오늘은 기도로 싸우라, 기도로 싸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4장과 3장은 사실 하나의 문단으로 계속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고 그냥 두루마리에 쭉 이어서 쓴 것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몇백 년 후에 편의상 이제 어디까지 읽었는지 또 어디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장절을 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장과 3장은 떨어지지 않고 이어서 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3장에서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나는 지혜, 이것을 다룬 후에 야고보가 이제 싸움이라는 주제와 다툼이라는 주제로 넘어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견지에서 싸움과 다툼을 보면 당연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싸움과 다툼이 있죠. 크게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와 분쟁으로 물들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작게는 아이들만 보더라도 잘 놀다가도 아이들이 쉽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배우는 말이 되게 싫어져. 아버님, 어머님 사랑해요 이런 말부터 배우는 아이는 없죠. 되게 싫어, 미워, 안 해, 니네 집 가, 이런 거부터 먼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 본성으로 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보통 싸우면은 이제 울면 지는 거고 코피가 터지면 지는 건데,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거의 싸웠던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한 번 17대 1로 싸운 적이 있는데 우리 편이 17명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저는 서 있기만 한 적이 있고 저는 워낙에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믿지 못하시겠지만 싸움이 거의 없었고, 아마 제 예상에 초등학교쯤 한번 싸우지 않았을까 정도로 거의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상이고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운 기억은 제 기억엔 없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제 인생에 언제나 싸움이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사실 치열한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 찾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나 전쟁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다, 여러분 내 인생이 평탄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문제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나를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마귀의 소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귀는 자기 소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평탄했다, 아무 일 없었다 하시면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중에 공동체 안에서 너에게 싸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야고보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우지 않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너희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는가? 결론은 뭔가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둘 다 전쟁 용어입니다.
싸움이라는 헬라어가 폴레모스거든요. 이거는 전투라는 뜻이고, 다툼이라는 헬라어가 마케인데, 이 마케는 무장한 전쟁, 무장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의 싸움과 다툼을 발견했는데, 이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격렬하고 심각했던지 야고보가 무장 전쟁과 전투라는 용어를 썼을 정도로 이 싸움이 치열하고 무시무시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나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나 내부의 이 싸움의 문제는 똑같이 있었다 하는 뜻이겠죠. 그럼 도대체 왜 한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거대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가? 야고보는 그 원인이 내면의 문제, 즉 하나님과 원수됨의 문제인 죄의 문제라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는요,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서로 간에 전쟁을 일으켜야 할 만큼 강렬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전쟁은요, 고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곧바로 전쟁의 한 복판에 뛰어들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병사의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 상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간의 전쟁 상태가 이와 같았다. 나팔 소리만 울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욕망을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전쟁에 뛰어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상태로 서로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이 들끓고 있는 상태, 기필코 내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 하는 강렬한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싸우는 정욕이라 야고보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인간에게는 좋든 나쁘든 간에 욕망이 있죠. 욕망은 항상 문제가 뭐냐, 충족을 갈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하늘의 지혜를 따르면서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땅의 지혜를 따르는 순간 이 욕망이 육신의 정욕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까지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 이 욕망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지체 간에 싸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한 몸이라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인 지체가 서로 싸운다. 뭐 왼손이 왼발과 싸우고 귀가 입과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이 교회라는 한 몸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 싸운다 하는 것은 지금 주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운다.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야고보서 시작할 때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만큼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경험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있는 건 아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 지금 이렇게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서로 간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싸우냐? 왜 전쟁하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다툼이 있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왔죠.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셨죠. 근데 다툼이 없어지던가요? 여전히 다툼이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잘못해왔다 하는 추론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섞인 왜곡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우리 안에 분쟁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뜻이죠. 그거는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도 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빠져있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열망만 있기 때문에 그게 탐심이 되는 것인데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진 탐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계획이 빠져있는 간절한 열망은 곧바로 우상숭배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왜 우상숭배인가?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그 필요를 위해서 계속 추구하고 달려가고 그것을 붙들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정감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왜 안 채워지나 하는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자라나서 분노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처럼 물리칠 수 있는가? 야고보는 그 해답을 기도에서 찾은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소원, 나의 소원 성취나 내 원함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자신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한 3일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가지고 잘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꼭 말씀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그날. 까먹었네요. 적어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뒤는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하란 얘기입니다. 정결하란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하는 너무도 뻔한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요, 매일 읽던 말씀이라도 절대 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깊이 다가오고 또 넓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그리고 마감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교정해 주시고, 또 제가 해야 될 것 있으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할수록 점점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주님의 기도가 스탠다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뜻이 점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변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결국 변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변하셨다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개인의 뜻,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 행할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잘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제대로 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을수록 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5만 번인가요? 적어놓은 게 기도 응답을 5만 번이 넘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로 들끓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열리지 않고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정욕에 매여 있는데 그 정욕이 응답을 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야 기도의 문이 그때 열리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때부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